생명의색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방에 내린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4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은 36장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 땅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괴롭혔던 사방의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영토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야 회복을 위한 외적 조건이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6장은 잃어버린 영토의 회복을 통해 회복을 위한 외적 조건이 준비가 되고 37장에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죠.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기업이 되고 사람의 말거리,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조롱하며 즐거워하며 멸시하는 심령으로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에스겔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유독 오늘 단락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하시는 마음이 부모의 사랑의 찬소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 너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고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기업이죠. 하나님의 땅을 이방에 빼앗겨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맹세하였은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들을 치실 때에 그들의 즐거움은 순식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한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나라와 땅을 잃고 그들이 머물렀던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기가 이를 데 없었죠. 그리고 주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되돌려 놓기를 소원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버려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 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백성이었음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스스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육간 모든 것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사야 1장 7, 8절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즈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다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쓰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만하고 포악한 행위를 이제 소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경건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정말로 과거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